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두 군데를 봅니다. 먼저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5절, 다음에 또 연이어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먼저 신명기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5번째에 있는 거죠.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15절이 아니고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270쪽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 신명기 5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 다음에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신약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은 또 보내왔어요, 목사님이. 근데 자녀 자랑이에요. 자녀 자랑이라는 그런 같은 유머를 좀 보내보셨는데 여러분에게 좀 소개합니다. 3명의 할머니가, 제목이 자식 자랑입니다. 3명의 할머니가 자식 자랑으로 수다를 떨고 있었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은 교회 목사님이요, 남들은 우리 아들들은 오 그 귀한 분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자 두 번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어메 우리 아들은 교황이지라. 남들은 내 새끼들은 어메 거기란 양반 이렇게 한다고. 이젠 더 이상 높은 사람이 없지라. 이때 마지막 세 번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런데 이걸 묻잖아. 우리 아들은 숏다리에 곰보 거기다가 똥보인데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한결같이 이러는 기라. 오 마이 갓. 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모르는 사람들은 뭐요? 한번 따라갑시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사실 어버이 주일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우리가 계속 효도를 해야 되니까. 어버이를 공경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버이 주일이라고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만든 것은 좀 더 부모님에게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을 다 공양하고 섬기십시오. 이렇게 당부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제 주보를 하면서 이번에는 좀 시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시를 제 시를 또 넣어볼까 생각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김난영 우리 사모의 시집에 나온 시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눈물을 좀 흘렸어요. 우리 김난영 우리 사모님은 아마 또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는 또 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님 한번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고 참 애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좀 더 이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더 효도했을 텐데 더 잘해드렸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좀 올려서 우리 성도들하고 공감을 하면 좋겠다. 나눔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물품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할머니들이 이제 오셔서 물건을 타가시는데 우리 할머니 한 분이 보니까 어버이날도 아닌데 주일도 아닌데 카네이션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버이날 되려면 좀 며칠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꽃을 먼저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정에서 노인회관에 갔더니 노인회관에 갔는데 사람들이 와서 미리 이제 꽃을 달아줬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하루만이라도 할머니 이거 하루만이라도 좀 가슴에 달고 다니세요. 그렇게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달고 다닌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본대요. 왜 어버이날 아직 안 됐는데 꽃을 다냐고. 근데 참 보기 좋더라고. 카네이션을 이렇게 가슴에 달고 다니시는 모습이 꼭 우리 어머니 같기도 하고. 2006년 중앙일보에 실렸던 기사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아흔을 넘긴 아버지를, 아흔이면 90세라는 거 아시죠? 90세를 넘긴 아버지를 시계에 태워서 금강산 유람을 다녀온 아들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이는 정확하게 92세, 아들 나이는 42세. 50세의 차이가 나고 아들 이름은 이군익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군익.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입니다. 한 해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쓸쓸한 아버지 모시고 독립기념관을 갔다 오는데 아버지가 불쑥 한마디를 던집니다. 금강산에 가면 12,000봉이 있다던데. 혼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말을 귀로 들었지만 아들은 가슴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아버님을 모시고 금강산에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사실 그는 충청남도 서산 빈농에서 7남매의 막내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7남매 막내까지 대학까지 보내느라고 평생 허리 한번 높여고 사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콧등이 시큰해졌어요.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혼자 다짐하기를, 내 아버지 금강산 아니라 금강산 할아버지라도 내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마음에 그렇게 새기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아버님 생신날 모여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노환으로 고동이 불편하신 아버지가 산에 오르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산악을 타야 하는 산행이니까 휠체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며칠 밤 고민을 했습니다. 만일 업고 간다면 그런데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업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꼭 붙잡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꼭 붙잡을 수 있을까?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 공리하는 끝에 지게를 생각하게 된 겁니다. 지게. 그렇다. 지게 위에 아버지 의자를 만들면 되겠구나. 그러나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좋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게 자체도 무거운데 의자까지 거기다가 아버지를 업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연구를 시작해서 최고로 가벼운 지게를 만들기로 생각합니다. 가볍고도 강한. 그래서 낸 결론은 알루미늄으로 지게를 만들 거예요. 알루미늄 지게를 만들기로 하고 이제 설계자를 찾아서 나섰지만 모두를 못한다고 다 순사리를 치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그런 제작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더구나 지게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지게를 만들어주겠다는 기술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의 도움으로 간신히 등산용 지게에 특수용접한 지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금강산 유람을 위한 아버지 전용 지게. 이렇게 하여 만든 지게를 휴전선을 통과할 때 북측 안내원이 보고는 정색을 하면서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모실 지게라고 대답을 했더니 아버님 연세가 몇이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92에 아들 등에 업혀서 금강산 가신다고 했더니 북측 안내원이 감동을 받았는지 호탕하게 웃으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는 듯이요. 물끄러미 쳐다보더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산 여행은 시작되었고 아버지를 모신 덕분에 여행 내내 그는 스타가 됐습니다. 계절은 초여름, 혼자서 걷기도 험한 산길을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서 여행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도 처음에는 아들이 고생한다고 한사코 말렸어요. 괜찮다고. 그리고 그 지게에 타고 갈 것을 거부했지만 점점 여행이 익숙해지면서 말문이 열리기 시작하셨어요. 저기 가면 뭐가 있느냐? 아이고 저게 그림이요 경치요 이러면서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게 무게가 줄잡아서 15kg, 아버지가 올라 앉으셨으면 60kg가 넘었기에 산행을 하면서 75kg를 등에 치고 그 금강산이 좀 험악합니까? 산행을 하면 할수록 어깨와 팔은 뻣뻣해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여행을 하면 할수록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잘 견뎌내었습니다. 마지막에 금강산 온천을 갔는데 몸을 보니까 상반신에 온몸에 피멍이 들었어요. 아들이. 그러나 그래도 좋았답니다. 아버지와 같이 여행할 수 있어서. 이렇게 아버님을 지게에 업고 금강산 유람을 시켜드리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요. 아버지를 지게에 업고 귀찮다고 내다 버리는 자식도 있습니다. 멀리 아버지를 데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가서 버리고 오는 자식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외국에 가서 외국 여행 시켜드린다. 그 외국
그 외국에 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데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 그 부모님 어쩌라고. 어떻게 하다가 그야말로 동방예의시국이 동방불효시국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부모 잘하십시오. 부모 죽고 나면요 잘하고 싶어도 후회만 남아. 눈물밖에 남는 게 없어. 안 그렇습니까? 생각만 나면 좀 더 잘해질 걸. 내가 왜 그랬을까? 죽고 나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고 나서 돈 많이 들이면 무덤에 돈 많이 갖다 놓으면 뭐 하겠어요? 어디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계신 곳이죠. 솔직히 말하면 거기 이렇게 우리 부모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어머님을 좀 아버님을 배웠고 이렇게 옆에 이제 쭉 있잖아요. 근데 어느 함 있잖아요. 유골함 있는데 할머니인 것 같아요. 사진이다 보니까 거기에 5만 원짜리를 쭉 이렇게 몇 개 쌓아놨더라고. 안에다 집어넣어놨어. 그러면서 어머님이 평상시에 좋아하던 돈. 어머님이 평상시에 좋아하던 돈. 그러면서 5만 원짜리 넣어서 그걸 갖다 몇 개를 나눴더라고 안에. 그러면 어머님이 받으십니까 그거? 물론 자식은 생각한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살아생전에 그렇게 용돈을 많이 드리지. 살아생전에. 죽고 나서 후회하면서 거기다가 5만 원짜리 10개 20개 넣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응? 정말 기독교는요 효대의 종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살아있을 때 공경해야지. 살아있을 때 효도하세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의 원리는 무엇이며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지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행복한 가정의 원리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원리입니다. 옛말에 경천자는 복되고 순천자는 흥한다는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인생의 모든 근원이 하늘을 경외하고 이어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2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의 화목의 원리입니다. 가정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화목해야 돼요. 불화가 일어나면 안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불화가 일어나면 가만사성이란 말이 있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1장 1절에 솔로몬은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리라 하겠어요. 물질이 풍성한 것보다 화목이 더 중요해요. 화목이 먼저예요. 일이 잘 되는 것보다도 화목이 먼저예요. 부모의 화목, 부모와 화목하는 것, 형제들과 화목하는 것, 이웃과 화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져야 교회 천국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요. 섬김과 헌신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가족 서로 간에 헌신은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가정에서 가족들을 위한 봉사가 없으면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나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먼저 생각하는 것, 나보다 서로의 행복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가정 나오려면 서로의 헌신이 어우러져야 돼요. 자녀들도 부모를 위해서 헌신해야 하고 부모는 말할 것도 없지만 자식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가정이 가장 가정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세상에 저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양해. 성격도 다양하고 삶의 방식도 다양하고 특히 부부는요 서로 다른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부부가 함께 살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다른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고치려고만 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몸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는 그 차이점, 관점이 달라요. 그런데 상대에게 자신과 똑같기를 강요한다면 어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이 아주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그렇게 할 때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생활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는요. 기독교는 효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의 은혜와 조국의 은혜 이 3대 은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뿌리 없이 자란 나무가 없어요. 세상에 뿌리 없이 자란 나무 있습니까? 나는 뿌리 없이 자랐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 뿌리가 있어. 뿌리를 소중하지 않은 나무는요,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무는 말라 죽습니다. 뿌리 없이 자란 나무 없듯이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효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인륜의 차원에서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와 사랑의 차원에서 전하는 공고사항도 아니에요. 지어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독교를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몰라도요. 무식해도 한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라고 가르치는 아주 바람직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불효하는 종교가 아닌 증거가 먼저 뭡니까? 십계명을 보아서 기독교는 불효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요. 약 615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또 둘로 나누죠.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명령으로 1에서 4계명이고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으로 5에서 10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16절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들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1에서 4계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명령이죠. 계명이죠. 5계명에서 10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죠. 이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이 자녀들이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부모를 잘못 섬기고 학대하고 부모를 갖다가 업신여기는 이 자녀들 잘 되는 가정, 잘 되는 신명들 못 봤어. 다 잘못돼. 그래서 이 계명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효도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하면서 인식하면서 사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효도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 중에 유일하게 적극적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10계명 중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계명들은 다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효도에 대한 계명만은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효도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효도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효도만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하지 말라고만 돼 있죠.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으면 하고 경고가 다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효도라는 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잘 지킬 경우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라도 꼭 지키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10계명 외에도 효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요, 저주하는 내용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경에 보니까, 잠언인가 어디 보니까 어미를,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뭐예요? 산에 갖다 버리라는, 산에 갖다 버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자식들. 그리고 버리면 어떻게 해요? 독수리 새끼가, 까마귀가, 독수리 새끼가 그 누나를 빼먹을 거라는.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근데? 부모를 잘 섬기라는 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효도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심주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효도는 반드시 자녀로서 해야 하고, 만일 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할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갑시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네, 이것이 효도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은 계속 진행의 의미가 있어요.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살아생전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렇게 서슴없이 말을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님을 어떻게 그럼 공경해야 되느냐? 바르게 공경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바르게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효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뭐예요?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죠.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티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카베드라는 말에서 번역이 됐어요. 이 카베드라는 말은 뭐냐? 무겁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의 원뜻은 중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선 부모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해야 돼.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부모에게 존중하세요. 부모를 존중하세요. 존중하는 게 뭡니까? 높여드리는 거예요. 오늘 자식들이 부모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부담이요 짐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를 짐짝처럼 여겨요. 큰 부담으로 여겨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틀린 자식인 거예요. 그러냐. 싹싹한 노란 자식인 거예요. 공경은 부모님을 존중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공경이란 뭐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도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를 못해. 부모님들은 때로 자식 생각에 할 말씀도 하지 못, 한 말씀도 또 하실 말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속마음과 다른 말씀을 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경은 부모님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다. 자식들이 참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안 하면서 말이에요. 돈 몇 푼 주면은 다 하는 줄 알아, 효도를. 돈은 필요 없어요. 요새 돈 없어서 못 사는 부모 없어요. 안 되면 나라에서 돈 줘요. 기본적으로 살 수 있어. 이게 뭘 중요합니까? 평상시에 전화 한 번 안 하고, 평상시에 부모님 하나 모르고 말이에요. 부모님이 사는지 죽는지도 모르고, 부모님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살기만 바쁜 자식들이 무슨 자식이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공경이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세요. 왜 자꾸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응?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걸 잘하는 자식들이 진짜 자식인 거예요. 이런 걸 잘하는 자식이.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식에게 효도를 받는 비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도 나이는 속일 수 없는지 기력이 쇠해서 식사 때마다 손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도 못 주는 법이 많았어요. 밥을 흘리면서 드시는 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국을 쏟고 그릇을 깨트리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방구석에서 밥을 먹고 있던 고양이가 보였어요. 고양이 밥그릇을 보니까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밟아도 깨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제자리에 놓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먹고 있는 고양이 그릇을 회 뺏어갖고는요, 한번 씻은 다음에 거기다 어머니 밥을 퍼드려. 거기다 국을 퍼드려. 이걸 자식이 보고 있었네. 어린 자식들이. 그 뒤부터는요, 이 고양이 밥그릇을 뺏어갖고는 거기다 거기다 국을 퍼드려. 어느 날 부모가 외출을 하고 돌아오니까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 된 아들이 옆집 친구
함께 통나무 속을 보칼로 파내고 있는 거예요. 통나무 속. 방안이 그러다 보니까 온통 난장판인 거예요.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들아 뭐하니?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이 다음에 엄마 아빠 사용할 밥그릇 만들고 있어요. 나도 여기다 여기다 밥 담아 드릴 거예요. 꼭 식는 대로 거둡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효도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도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효도의 방법은 순종과 결국 공경이에요. 여기 순종과 공경이라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 겁니다. 중국 속담에 존중보다 더 나은 것은 순종이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순종과 공경은 늘 함께 따라다니는 단어입니다. 순종하면 공경할 것이고 공경하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경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경우는 가짜 순종, 가짜 공경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부모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부모님을 헤아려 드리고 말씀하는 거 헤아려 드리고 심정을 헤아려 드리고 존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의 삶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부모님을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